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번째 시간이 되었죠.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단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종, 은혜의 종, 율법, 은혜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종으로서 뭘 맺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22절 말씀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고 진정 영생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6분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딱 과제의 절반을 한 것 같습니다. 매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주제는 사탄을 이기는 것에 대한 그런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꽤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참 그런 시간들이 보람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이 고무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가장 앞에 보면은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접속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그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들보다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성경 기록한 특징인데, 이 접속사만 잘 해석을 해도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접속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는데, 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시작하는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라는 그러니까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왜 그러니까라는 말을 했냐면은 14절 말씀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으니까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 또 지난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죄,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호적 등본은 마귀 집안에 등본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죄를 떠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디의 종이 됐다 그랬죠? 은혜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종은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니죠.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무엇으로 치르셨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르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치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죄사함의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자, 또 아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이전에도 치르지 않고 이후에도 이 영생에 대한 대가는 치를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꾸준히 붙들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바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엿장수들이 많이 다녔죠. 엿장수들이. 근데 그 엿장수들을 그 당시는 아이들이 군것질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엿장수가 동네에 온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 가운데서는 엿장수에게 아직 떨어지지 않고 깨신을 만한 고무신을 갖다 주고서 엿과 바꿔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밤엔 지엄마한테 죽도록 얻어맞는 애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예?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죄로 인정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것이 상해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남의 차를 들이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들어와서 찌그러뜨리고 이런 일들인데, 이것은 형사적 고발이 되질 않습니다. 형사적 고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할 때 비로소 이 접수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차를 살짝 박아가지고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약간 찌그러져도 그 차를 펴가지고 제대로 고치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상하게 차는 특히 안에 부속이 고장난 것보다도 밖에 외관이 찌그러져 버리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안에서 고장난 것보다는 밖에 찌그러지는 것을 고치는 것이 돈이 참 많이 듭니다. 여자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차를 살짝 박아 가져와도 화를 막 벌컥벌컥 내는 이유는 그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쉽게 몇십만 원씩 쑥쑥 나가버리는 굉장히 크게 돈이 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살짝 박았으니까 이까짓 거 뭐 이거 뭐 한 2, 3만 원이면 고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남의 차를 살짝 박았는데 이게 고쳐주려면은 참 난처한데, 그런데 의외로 이 차를 피해자가 조금 했는데 뭐 또 앞으로 이거 폐차시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차를 살짝 박아가지고 찌그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차를 뭐 요즘에 수입차도 많은데 뭐 벤츠라든지 BMW 가서 살짝 박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당신 왜 차 나왔냐고 이거 물어내라 오는데 딴 사람은 박았는데 가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핏대 올려? 이렇게 싸울 수 없는 거거든요. 벤츠 같은 거 한번 살짝 박아놓으면요 그거 약간 고치는데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쑥쑥 나가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차를 조금밖에 쭈그러뜨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가겠어.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벤츠를 그거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상대방에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공짜로 받다 보니까 그만 이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꾸어 먹어버리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고무신 가지고 엿 한 가락가 바꿔 먹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신앙은 잘 간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간수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틈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 엿장수들 그 엿가락 장단에 유혹되는 것처럼 사탄에 유혹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고무신자까지 가서 엿가락 바꿔 먹으려 하는 아이처럼 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은 정말 공짜로 해주신 것입니다. 나 이것이 공짜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편으로 보자는 얘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이 엄청난 구속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거 우리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는 죄야,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사망에 이르는 이 불신앙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앞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앞에 뒤에요. 앞에가 맞습니까? 아니면 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맞는 답은 이것입니다. 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죄를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죄도 그것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축복과 지혜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죄를 훼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못 보지만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사람들의 교리를 연구하고 접하다 보면은 이 황당무계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종로시에요? 죄의 종로릇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자세입니다. 죄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내 안에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을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종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뭐에 대해서 자유로웠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당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자유로웠어. 여기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들은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규범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면은 은혜의 종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무엇의 종이 된다고요? 은혜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종, 은혜의 종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의의 종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은혜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가, 왜 율법이나 죄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인가? 죄를 왜 멀리해야 하는 것인가? 또 죄를 규정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조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율법 또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라는, 첫째는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율법을 복음처럼 받들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율법적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이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 영적 삶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먹고 안 먹고를 굉장히 철저히 딱 가리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돼서 딱 가리고, 주일날은 절대 이건 안 돼 하면서 딱 가리는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될 요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성도의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이 비교해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따먹었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좀 딸라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먹어본 적 있잖아요. 잘 익은 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후 불면은 알맹이만 나온 그걸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었다고요. 근데 안식일 날 이건 타작, 추수하는 것과 같이 해서 노동했다는 거죠. 막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안식일 날 성전 그 문 앞에 계실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말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런 사람이면 소아마비든지 아니면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바짝, 그렇게 뇌성마비들이 그렇게 손에 힘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거 볼 때. 그런데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두고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야, 정말 이 평생 동안 손이 말라가지고 저렇게 불구로 사는 사람을 오늘 고쳐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율법이 아니야, 막 이게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탁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안식일 날 너희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건져내겠니 안 건져내겠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져내겠어요 안 건져내겠어요? 건져내는 거죠. 불가불하게 양 한 마리도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 날 그걸 건져내는 것이 도리인데, 손이 말라가지고 평생에 저렇게 사는 사람 안식일 날 고쳐준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혀있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의 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여기 다리 막 건너면 사거리 있죠. 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갑자기 생겼어요. 신호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전에는 싹 봐가지고 차가 오면 얼른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우리 마음대로였어요. 그리고 정체라는 건 없었어요.
요 사거리에. 근데 갑자기 신호등이 딱 생겼어요. 아무리 이쪽 저쪽 차가 하나도 여기에 좌회전 파란,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반드시 좌회전을 봐야 되는데 좌회전 파란불이 안 켜지면은 아무리 차가 없어도 못 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없네 하고 휙 하고 달려가면은 그 순간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어쭈 목사님도 제법 신호변 잘 하시는데 우리가 흉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아무 일 아니었어요. 뭐 범죄도 아니고 신호 위반도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니고 상황 봐서 가면 됐는데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아무리 사방에 차가 없어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정체 현상이 막 빚어지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율법은 바로 그 신호등과 같은 거라고요. 신호등이 없을 때는 좌회전하는 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딱 생기고 나니까 좌회전 등이 안 들어올 때 좌회전하는 저는 범법, 이 규칙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다음에요. 순종의 종이 되면요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가정이 있다고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장은 사회에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직장에 와서도 인정받고 정직한 사람이고 윗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존경받고 또 가정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에게 최고의 좋은 남편이고 자식들은 최고의 아빠고 아주 훌륭한 돈도 제법 잘 벌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할 수 있고 아주 참 이 엑셀런트한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안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질문하면은 뭐 예수 믿어도 나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못하대. 그러니까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참 사회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상사들로부터 칭찬받고 아랫사람부터 존경받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으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우리 남편 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도 세상에 저런 사람 참 드물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게 이게 우리가 답만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대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대답이. 여러분들은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과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누구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7절 하반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이 무엇일까요? 본. 어른들은 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에 바느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색동저고리도 만드시고 버선도 만들어 파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버선도 그냥 크기별로 뭐 요만큼 해서 요만한 사람 해서 본이 이렇게 마분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본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연필로 쭉 본 따라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5mm 정도 더 넓게 잘라가지고 그걸 박아가지고 확 뒤집으면은 버선이 돼요. 버선도 버선코가 뾰족하기 때문에 잘 안 뒤집어지거든요. 거기다 막대기 착 쑤셔 집어넣으면은 버선코 탁 올라와요. 제가 그걸 많이 했습니다. 이 버선 뒤집는 거, 버선 잘 뒤집어. 근데 그게 헛버선 같으면 잘 뒤집었는데 솜을 집어넣으면 잘 안 뒤집어져요. 그래도 저는 그럴 때 요 뾰족한 걸 잘 깎아가지고 딱 뒤집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을 많이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진기는 버선을 잘 뒤집어. 그게 제 특기였습니다. 근데 이 본이라고 하는, 그래서 또 이 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자들 한복 요 앞깃이 굉장히 곡선이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 곡선을 그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걸 본이라 그래요. 또 여자들 한복 요 소매 요것도 곡선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 어느 정도의 라운딩을 주느냐에 따라서 한복의 멋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럴 때는 요 라운딩, 이 버선코 라운딩 되는 거, 그 다음에 옷깃 암 여미는 거 라운딩 되는 거, 요거 소매 라운딩 하는 거, 이걸 다 본이 있어야만 그 크기에 따라서 본을 따라서 쫙 근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박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그 한복이었어요. 이 한복에는 반드시 바지를 만들든 뭘 만들든지 이 본이 있어야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이 뭘까요? 이 본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죽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훈의 본을 너에게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죽기까지 순종하게 애쓰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순종하고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 엄청난 이 교훈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고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림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 주님께서 주신 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 그의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우리는 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그런데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데 막상 삶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잘 돼야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육신은 늘 죄에 붙들린 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태클이 걸린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성품의 걸림돌에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이끌리심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고요. 또 그래도 미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22절을 보십시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너희가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때라는 말은 그때 이 시점을 얘기하죠. 그때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어떤 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날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요일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날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니들이 맺은 열매가 뭐였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사망의 열매였다 그랬어요.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뭐라 그랬죠? 영생이니라. 그 영생의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거짓말하고 뭐 이러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이익금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잠깐 양심을 가르면은 우리가 쾌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었지만은 의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에 돼요? 우리는 그 규범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치에 대해 저는 거짓말하는 양심의 가치에 대해 막 그래요. 예전에 여기 청수지하상가 처음에 청수상가가 처음 지어졌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청수지하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1층에도 있었고 지하에도 몇 가정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야채 장사를 하던 집사님이 한 분이 장사를 다 거둬버리고 서울로 이사 갔어요. 참 이 두뇌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그럭저럭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사를 안 하고 이제 이 장사 그만두고 딴 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래도 애들 키우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잠깐 외출을 한 거예요. 외출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마침 고객이 와가지고 뭐 물건을 달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건을 딱 이렇게 다는 척하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저울을 지그시 누르고 있더랍니다. 딸이. 뭘 속였어요? 저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장사를 한 거예요. 물건을 저울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요 네 손가락 딱 올리면서 새끼손가락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럼 저울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그걸 보고 있었더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팔 때 딱 저울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게를 딱 문을 닫는 것을 봤어요. 돈을 더 벌었으니까 내 딸 정말 똑똑해. 어쩜 너 그걸 봐가지고 배웠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사는 거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 가게를 문을 닫는 것을 봤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까를 질문해야 되는데, 예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중에서 싱글레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 기독교인이라면은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다음에 자기 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까부술까, 여기에 자기 모든 명예와 그리고 재능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엘머 겐트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들며 땅땅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지만은 은밀하게 알코올 중독자, 간음자,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엘머 겐트리라고 하는 자기 소설에다가 그런 내용을 기입을 해놔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소설이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땅땅 들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요, 간음자요,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설이 딱 나가서 세상으로 다 퍼진 다음에 자기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또 내놓고 치료하지 못하다가 아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이 강조된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강조된 성경인데요. 자,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아멘. 의의 열매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를 모가지를 묶어서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은 개 줄이 1m면 1m 안에서는 자유로움 없지만은 그 1m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2m를 묶어 놨으면 2m 안에서는 이 개는 자유롭지만은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서는 떠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의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장스러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의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